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로 8절,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8절, 14절로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설레게 하거나 내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뭔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또 뜨겁게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소망과 기쁨이 있고 역동적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무덤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익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슬프게 합니다. 익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성숙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지만,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덤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덤덤해지요. 또 그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또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그 아름다운 것, 또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보아도 그저 무덤덤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만큼 열정적이고 뜨겁고 가슴 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적 삶 안에서 여러분은 설렘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리고 뜨겁게 하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뜨겁게 하는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져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권력과 이권 다툼으로 점철되어진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를 외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향해서 새롭게 진리의 말씀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단아로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는 이미 면직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려지는 그러한 위협과 협박 속에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1521년 4월 17일 오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마틴 루터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와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마틴 루터를 신문하는 사람은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을 하고 루터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청문회가 열렸고 또 그 안에서 루터는 두려움과 망설임 또 어떻게 자기가 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서 있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생애 큰 전환점에 서 있었던 것이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말한 것을 다시 번복할 수 있다면 너는 새롭게 이제 너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회의하는 이들과, 그리고 그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마틴 루터는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타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과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분명한 대답을 원하시니 다음과 같이 공손히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에 의하여 승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공회는 자주 실수하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확실하며 이들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나 명백한 이성 근거라는 증거를 통해 제가 설득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저로부터 나온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길이 고통과 위협의 길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는 루터를 주님의 포도원에 침입한 멧돼지쯤으로 여기고 그를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웠고 그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로움을 향하는 그 가슴의 열정이 우리에게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서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말씀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를 개혁해 나가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같이 그 뜨거운 열정, 이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삶을 향하여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언자 아모스도 그와 같은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전 8세기경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했었던 예언자 아모스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BC 760년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서 이제 남유다를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남유다는 또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 경험했었던 그 부유한 시대를 다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영토가 다윗의 시대의 그 모습처럼 회복이 되어졌고 또 주변의 강대국이 점점 약하여져 애굽은 쇠퇴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아직 강성해지지 못해서 위협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을 잇는 그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대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번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황금기를 걸어가는 그런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의 일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 부유함, 오히려 그 풍성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그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일에 더 많은 열정과 그 삶을 쏟아부었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은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도 형식이 되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도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들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종교적 행위와 의식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숨으셔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가 넘쳐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요 내 삶을 영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새롭게 변혁시켜 나가는 일에는 그들이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것을 더 즐기고 그 향락과 연락을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에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점점 나태해졌던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진리의 삶을 살아가거나 사람들 앞에 생명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복된 삶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적 의식만 남았습니다. 종교적 행위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종교를 가리켜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니체는 노예의 종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아모스 예언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예언자 아모스를 통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꿔가는 그 자리가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대로 놔두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 향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아모스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고 우리 귀에 듣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고 거룩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담아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무슨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찾는 자리가 예배의 자림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6절 말씀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어둠과 악의 길을 향하여 갈지라도 세상에 연락을 즐기며 그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레스라고 하는 것인데, 나레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찾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예배인 것입니다. 열정이 있다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정이었고 열심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 복을 누리기 위한 열심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에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형통함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형통함을 주시는 은혜, 이것은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복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과 합치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과 명성과 존귀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 진실한 예배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째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곤고한 일이 당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뜻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선함과 유익함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를 향하였더니 주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그 은총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호세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불의함의 주상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역사적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건을 만날 때, 이 일들을 경험할 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진노를 받을 자인데 주께서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먼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호랑망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것이 죄였지요. 왜 못 돌아섰습니까? 세상의 그 향락과 즐거움이 그를 못 돌아서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이르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그는 다시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나를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평안함을 깨뜨려 버리시지만, 그러나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라면 이 둘째 아들의 놓여있는 그 돼지 우리는 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예요. 주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룩한 곳으로 돌이키는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내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내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77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도와시고 내게 삶의 평안함과 영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의 귀를 기우신 하나님 어찌 응답이 없습니까? 그 응답이 없으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임을 내가 압니다. 주님,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선 곳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유선과 형식의 기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고단하고 피곤하여 돌을 베고 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신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야복나루에서 엎드리고 그 인생의 변화된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예배를 회복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거룩한 예배의 장소.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 첫 번째 머무른 땅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 12지파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됨을 찬양했었던 곳이다. 그곳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거룩한 종교 의식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가 첫 번째 다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있었던 유서 깊은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곳이 다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종교 전쟁을 치르면서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면서 마음에 탐욕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승리하니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교회가 금문보화로 차여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또 그들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 오지만 무엇을 얻는 기쁨으로, 재물을 얻는 기쁨으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인들의 물품을 가지고, 유품을 가지고 가면 그 성인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인들의 유품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다 그 유품이 이제 없으니까 유골까지 어때요? 주머니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태어난 날 달마다 다 뭐가 있어요? 나를 보호하는 성인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렇게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놓은 십자가, 우리가 세워놓은 십자가, 그것이 내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내 복을 받기 위해 세운 십자가라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그것이 없다면 십자가는 한낱 내 복을 비는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내 복을 받는 도구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권위와 위엄을 갖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결코 역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의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져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잠잠하니까 무엇이 거짓과 위선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비난의 소리도, 때로는 비판의 소리도 우리가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잠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의를 내 삶 속에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위선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켜 행하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하여 악한 자들이 달려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도 해요. 예수님도 시험한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 자들은 그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이 선하심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선함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쓰여진 단어가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굿을 명사로는 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형용사로 번역할 때는 좋은 그렇게. 그러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이 선한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행하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물, 이것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흑암과 어둠과 공함이 가득하 있는 것, 흑암과 공허와 질서 없는 그 상태가 가득하 있는 그곳에, 혼돈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곳을 질서를 잡고 그곳을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죠. 어두운 것을 빛으로, 혼돈한 것을 질서로, 공허한 것을 풍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실행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묻과 물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동식물들이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이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선한 곳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 뜻에 사용받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주관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나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그 삶이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에는 성문 앞에서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문 앞에서는 뇌물과 회의와 협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판이 굽게 되고 있는지, 이 재판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또는 협박에 의해서, 회의에 의해서 이 재판이 굽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 앞에서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어때요? 굽어져서 물질 있는 자는 뇌물로, 권력 있는 자는 힘으로 그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잖아요. 탐욕으로, 욕망으로 점철되는 세상. 그래서 선함이 마치 우리에게 물질인 것이냐, 선함이 마치 권력인 것이냐, 그것을 사용하는 그 주체가 선하지 않다면 물질도 권력도 힘도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물질을 사용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힘을 가질 때 그 선한 역사를,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과 물질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역학으로 세계 권위자인 리처드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준 측량기, 더 평등한 사회는 왜 더 건강한가라고 하는 책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어떠한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난한 빈부격차가 커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질병과 고통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어때요?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예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은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빈부격차가 심한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또 우리나라, 이와 같은 나라는 무엇이 많아요?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불평등은 불신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불신은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속력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 결속력이 무너지며 재난의 상황이 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더
건강하지 않은 사회로 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삶에 보세요.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라들은 전부 빈부격차가 극심한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으로 다시 강건하게 세워지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질병의 문제도, 내 마음의 문제도, 내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졌고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 그것이 증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1914년에 1800개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1941년에 무려 2배가 가까이 되어지는 3300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1914년에 집사의 수가 3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일제 말기에 되어지면 16,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마음껏 힘껏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일제의 감시와 그리고 신사 참배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2배, 3배, 몇 배씩 성장 안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예언자 아모스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시대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에 이사야와 아모스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나타내 보이시는 증표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죽였더니, 옛사람을 죽였더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장 2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세워질 것입니다. 울며 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겹게 나갈지라도 내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룩을 갈망하는 열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가 생명력을 가지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슴 벅차고 뜨겁고 설레이는 그런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통곡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여 주신 대로 칭찬과 명성과 존귀케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돌이켰더니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지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며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